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절이 점점 가을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대단히 긴 절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23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9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23절까지 다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얼마 전에, 정말 얼마 전이죠. 아마도 제가 결혼을 하고서 한 번도 우리 사모님과 같이 문화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안한 감정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저도 뮤지컬이라는 걸 한번 보고 왔습니다. 시간은 좀 지났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일생에 대한 뮤지컬이었어요. 정말 그 배우들이 열정을 다해서 노래를 하는데 대단히 간만에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중에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인데요. 빈센트가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벌판에 씨 뿌리는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씨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매일 죄악이 쌓이고 또 돼지가 숱한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씨 뿌리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나는 너무 많이 들었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내용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제목처럼 네 종류의 밭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1, 2절을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라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 이제 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사람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끌어내리려고 이게 감시하러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냥 친구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종과 씨를 뿌립니다. 그 씨앗은 네 종류가 이제 밭에 떨어지죠. 돌은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가면 흔적이 남고 100년이 지나가면 오솔길이 되고 1000명이 지나가면 길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밟고 다녔기 때문에 단단해진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흙 속에 파고들지 못하고 대굴대굴 굴러다니겠죠. 결국 공중의 새에게 먹혀버립니다. 그리고 더러는 흙이 또 얕은 돌밭에 떨어져요. 이곳에 떨어진 씨는 흙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여서 싹을 내는데, 그러나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햇볕이 내리쬐니까 점점 시들어 말라버려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가시떨기 속으로 떨어진 씨는 부드러운 흙 속으로 뿌리를 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시와 함께 자라면서 물과 양분을 다 가시가 빼앗아가기 때문에 겨우겨우 명명만 유지할 뿐 결실하지는 못해요.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물과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죠.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지금 가을처럼 추수 때가 되자 각각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엄청난 수확을 거둔 이 농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이 비유를 들은 무리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냐? 라고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묻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1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무리들에게는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무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1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꽂힘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듣긴 들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완악한 마음이란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듣고 깨달아 돌이켜서 꽂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변화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역사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나면 이제까지 내가 즐기던 죄악의 낙을 누리지 못할 것 같아 두렵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초반에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나는 이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라는 걸 아는데 이걸 듣고서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전에 내가 즐기던 내가 막 기뻐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던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 카라멜 마키아토에 이 휘핑크림을 다 얹어가지고 초코칩을 뿌려서 마시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죠. 변화되면 자기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딱 잘라서 선을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긴 하겠어. 하지만 여기까지만이야. 나는 더 이상 말씀이 내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반면 제자들은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자기 삶을 맡기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와 같은 이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천국이 이제 듣는 자들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만큼 큰 축복과 선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해설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은 어땠습니까? 열리는 결말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친절하게도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비유에는 씨는 천국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씨가 떨어지는 곳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밭을 가리킨다는 것이요. 말씀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마음밭에 떨어졌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두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했어요. 말씀의 씨가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되게 마음이 딱딱하고 비판적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아멘 이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탁구공 치듯이 말씀이 자꾸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튕겨 나가는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와서 말씀의 씨를 싹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20절과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막 기름바람 말씀을 영접합니다. 자, 이런 양을 만난 목자, 야, 오래간만에 정말 내 말씀에 제대로 들어주는 좋은 양을 만났다. 기뻐하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생각의 변화나 가치관의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시련이 닥쳐올 때 바닥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죠. 선배가 뭐 싫은 소리 한마디 하는 것, 친구가 뭐라고 하는 것, 그거 가지고 쉽게 제자의 길을 포기합니다.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같은 말씀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는 밭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금방 드러나는 것이죠. 숨겨져 있던 가시도 함께 자라서 기운이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가시에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많잖아요. 우리 공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취업에 대한 염려, 먹고 살아갈 염려, 결혼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뭐 등등등등 많죠. 여기 염려가 시작이 되면 여기에 온 생각이 집중이 돼서 더 이상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큰 건 뭡니까? 바로 재물의 유혹이. 큰 부를 쌓고 자는 욕심.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안 되는 말씀에 여러분 말씀 공부에 소원이 생길 수가 있나요? 말씀으로 향해야 할 삶의 에너지를 가시가 다 빨아들여서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마음밭입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다. 좋은 땅이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앞선 결실치 못하는 세 가지 밭의 약점을 모두 보완한 마음밭을 말하잖아요. 딱딱하지도 않고 돌도 가시도 없고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 속에서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에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그 결과 말씀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춰봐도 여러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딱딱한 마음. 나는 예수쟁이들은 정말 꼴도 보기 싫다. 그런 마음밭에 어느 순간 말씀이 탁 박히면 그것이 뿌리가 돼서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인격과 성품이 변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천국의 기쁨과 평안, 또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씨 뿌린 자의 비유 또는 이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복음에 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긴 했지만, 우리가 정작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천국 복음에 관한 것이죠. 자, 그 첫 번째로 천국 복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겉보기에는 볼품이 없습니다. 쭈글쭈글하고 못생겼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난 유전 정보와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우리 시골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시골에 저희가 경남 의령이라고 하는 곳인데, 의령에서 조금 더 가면 함안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한참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2009년 5월에 이 경남 함안군에서 성산산성에서 발굴을 하는데, 고려시대 이 연꽃 씨앗이 700여 년 만에 발견이 되었어요. 이 씨앗을 물에 담근 지 5일 만에 싹이 나기 시작했고, 다음에 7월 7일 드디어 7개의 연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직접 제가 가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이 사진에처럼 이렇게 넓은 곳에 그 연꽃, 무려 몇 년입니까, 여러분? 700여 년. 700여 년 전에 그 씨앗이 싹을 틔운 거예요. 천국 복음이 여러분 바로 이런 씨앗과 같습니다. 복음 안에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복음에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생명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씨앗을 딱 던져놓으면 그게 오늘 바로 싹을 트지 않더라도 700여 년이 지난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뉴욕의 맨하튼에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뉴욕에 개척을 해서 현재는 매주 수만 명의 성도가 모이는 리드머 장로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뉴욕 맨하튼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인본주의,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총본산과 같은 곳이잖아요. 이 팀 켈러 목사가 처음 이곳에 교회 개척을 시작했을 때 주변에 모두 그곳은 교회 개척의 불모지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불모지에 지금과 같은 결실을 맺게 하는 힘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의 이 대표적인 저서 중에 센터 처치의 표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도시라는 밭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지 당신의 눈으로 직접 지켜보라. 뉴욕 맨하튼에서 살아가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면, 대한민국 이 서울에 또는 이 경기도 일산에, 아니 우리 전국 대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복음의 잠재력을 믿고 이 시대의 복음의 불모지인 다양한 장소에서 또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른들께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싹이 나죠. 둘째로 천국 복음은 넓게 뿌려야 합니다. 목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씨를 뿌리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고민이 이거 너무 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나가도 만난 이들의 대부분이 나중에 뭐 답변이 없어요. 교회 한번 오세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야죠. 정작 와도 말씀 공부를 해도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아,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그런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도 단순히 말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이 4분의 3이고요. 열매 맺는 밭이 4분의 1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에게 있어서 낭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숙명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무의미한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밭, 나쁜 밭을 가리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일단 복음의 씨를 뿌려서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씨를 뿌려야 나중에 밭이 다른 징계를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게 열매가 맺히지 못한 것은 씨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 나쁜 밭에 떨어진 것에 낙심해서 씨 뿌리는 일 자체를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좋은 밭에도 씨가 뿌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좋은 밭을 만나면 100배로 결실을 하기 때문에 내가 99번 실패했다고 해도 손해가 결코 아닌 것이죠. 이렇게 좋은 밭이든 나쁜 밭이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좋은 목수는 연장을 가리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응용해서 말씀을 해보면 씨 뿌리는 사람은 밭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기초해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의 씨앗을 널리 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 복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다. 네 가지 마음밭 중에서 지금 나는 어떤 마음밭에 속해 있는가? 나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길가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떨기인가? 혹시 길가이면서 돌짝밭이면서 가시떨기인가? 그렇다면 이번 생에 나는 열매를 맺기는 다 틀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요. 1913년에 오지를 여행하던 한 여행자가 우연히 양치는 노인 엘세라 부피에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황량한 프로방스 지방의 알프스 산간 앞으로 내가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노인 혼자서 무슨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자, 그런데 이 여행자가 그것을 기억했어요. 여행자는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다시 이곳을 찾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울창한 참나무 숲과 개울가가 펼쳐져 있고 황량했던 그 땅에 풍요로운 마을이 재건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황무지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는 쟁기로 갈아엎으면 되잖아요. 돌은 꽃갱이로 파내면 되잖아요. 가시떨기는 뿌리까지 뽑아서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땅이 스스로 자기를 개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씨를 뿌린 농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농부가 먼저 밭에 씨를 흩뿌린 후에 그 다음에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린 후에 나 몰라라 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을 부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가시떨기를 뿌리채 뽑아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로 사람들이 이 쟁기와 사건이라고 하는 곡괭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 이리저리 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나서 한계를 절감하기도 하죠. 이때 너무 괴로워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아가서 우리가 황량하고 빈약한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최소 30배, 최고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뒤집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에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주님의 손에서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과 또 바른 관계성을 맺게 될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천국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밀과 생명이 담긴 이 놀라운 복음의 씨앗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함을 전할 따름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신실하게 귀한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밭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그 자비하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살아있는 본보기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본보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구마구 그냥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듣는 자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들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는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